여러분, 참 많은 성도들이 은혜로운 예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찾아다녀요. 자신의 취향에 맞는 교회, 자신의 기대에 맞는 설교자, 교회의 분위기.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대부분 예배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대부분의 관심이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얼마나 은혜로운가에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방향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감동받는 예배, 내가 좋은 예배, 내가 은혜가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 짐승처럼 우리의 몸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의 몸과 마음, 인격 자체를 포함한 삶 전체를 하나님께 구별된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희생하심으로 구약의 제사법은 모두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구별되는 중심,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마음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며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합당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왔잖아요. 오늘 예배에 왔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배의 본질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예배의 본질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설교 시간도 아니고요, 찬양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요소이죠. 예배의 본질은 예배자인 나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무언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비장함과 경건함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렸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헬스클럽 가서 기계적으로 운동하는 것, 1시간 운동하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설교자가 어떻든 교회가 어떻든 찬양이 어떻든 남 탓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 전 인격을 걸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구별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걸 요구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셔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 1절의 첫 단어가 여러분 뭐예요? 뭐예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므로잖아요. 문법적으로 국어로 볼 때는 앞에 내용 그러므로, 앞에 것과 뒤에 걸 연결주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과 연결시켜주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의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봤더니 1장부터 11장까지를 요약하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그 복음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구구절절 절절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든 내용을 전개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권면에서 전제되어야 될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생각해 보면 바로 앞에서 말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한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래서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은 얘기하지만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지만 내가 받아본 사랑이 없으면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몸소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순간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자비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 그 자비를 깊이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희생도 헌신도 진정한 예배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머리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머물지 말고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러므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배는 단지 정해진 공간과 시간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것처럼 평일의 삶도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하나님 없이 지내다가 자기 멋대로 막 살다가 주일이 되고 금요일 되었다고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토요일 저녁만 되면 곳에 주일 모드로 바뀌어요. 뭐 버튼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주일에 와서는 또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합니다. 주일 밤만 되면 다시 버튼을 바꿔요. 세상 모드로.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불가능합니다. 예배자의 모습을 그냥 흉내내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자고 우리가 예배하라 살아라리라 외치지만 그런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에는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럴슨이라는 목사님 자체가 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풀어서 쓴 성경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다 함께 읽어볼 텐데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이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로 나가기 위해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정복해야 될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일이든 여러분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삶과 예배의 간격이 좁혀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2절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뜻이죠. 왜 그러냐? 이 세상은 사단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정욕과 탐욕과 이기심과 음란과 타락과 범죄의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오늘날 매스컴과 사회 문화는 그 자체로 정말 타락인 것 같아요. 옛날하고 비교해 보면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이들하고 같이 보기 민망할 정도의 막장 드라마가 요즘 많이 펼쳐집니다. 뭔가 자극적이어야 되죠. 대중가요라든지 가사라든지 아니면 그 가수들이 하는 퍼포먼스, 아이돌들이 나와서 춤추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선정적이고요, 자극적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은요, 여러분 성도들로 하여금 파멸로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된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거듭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터에 가서 밥 먹을 때조차도 기도하는 것, 남들 눈치 볼까 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밥 먹는다며. 이게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되냐? 간단합니다. 우리의 바뀐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구별돼야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민간인이 군인이 된다는 것, 그냥 군복만 입는다고 군인이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나 자녀나 손주들 다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살아왔던 버릇과 습관들이 있는데, 사고방식과 문화들이 있는데, 그거 그대로 군대 가서 있다가는 얼차려도 맞고 안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군인의 정신과 군인의 사고방식과 말투와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군복을 안 입으면 어색해요. 말투도 군대 말이 나오게 되죠. 노래도 세상의 노래보다 군가가 더 편해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삶의 기준이 세상의 문화에서 군대 규율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지난 연말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 군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며 살아가야 돼요. 보이는 것에만 급급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진짜 적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구를 향해 총을 겨누는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박 권사님이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옆에 계신 우리 김 권사님이 적이 아니고 우리의 주적은 사단입니다. 사단.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적인 사단의 공격이 바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의 풍조를 단호하게 처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식이 확실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우리는 회개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이대로의 신앙 자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각성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저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만났던 그 감격했던 그때, 아니 모태신앙인으로서 어릴 적부터 어쩌면 습관처럼 교회를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반복되는 그냥 종교생활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뭘까 봤더니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익숙해지면요, 새롭지가 않잖아요. 익숙하면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왜? 익숙하니까 자기가 다 자라나는 줄 알아요. 과거의 은혜에 그래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라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더더욱 신앙생애에서는 라떼 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애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의 신앙, 지금의 체험, 지금의 수준에서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내일 하나님을 만날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과거에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을 지금 지켜주신 게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은혜는 오늘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받을 때에 매일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공급받았듯이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모든 먹고 입을 것까지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낡고 습관적인 신앙을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로 96주년을 맞아요. 이제 예배를 마치는 우리가 사무연회를 하면서 올 한 해의 것들을 또 보겠지만, 사실 오랜 역사와 전통이 우리에겐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우리에게도 굉장히 엄청난 믿음의 유산을 줘서 그것만 다른 교회가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그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면 신앙이 자라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매년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하라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배하라 살아나리라의 말의 전제는 뭐예요? 좀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좀 죽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살아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죽었다는 게 전제가 돼야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오랜 세월 굳어져 있는 판에 박힌 신학 습관과 전통을 우리가 과감히 벗어버리지 않으면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영적 각성하면서 외치는 게 22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따라해 볼게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새로워지느냐에 대한 부분을 사도행전 3장 19절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죄 없이 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도래한다고 얘기해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돌이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영적인 훈련과 습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됩니다. 2절 보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참 어렵죠. 그렇죠? 어렵지 않으신가 봐요. 저만 어려운가요? 여러분, 어렵지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레벨에 따라 어린아이들이 이제 태권도장 가면 이 띠를 매잖아요. 띠를 매듯이 하얀 띠, 노란 띠, 파란 띠, 그리고 검정 띠가 되면 뭐 단, 그리고 사범이 되잖아요. 자,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무슨 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예 우리 교회는 띠를 만들까요? 뭐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 전하는데 제가 노란 띠를 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퉁으로 듣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도 같으면
그 감각이 있잖아요. 영적인 습관과 훈련을 통해서 내가 그 영적인 그 어떤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 영적인 훈련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2026년 시작했습니다. 예배하라 살아나리라. 우리가 아무리 외친다고 예배가 살아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살아나기 위해 영적인 훈련과 습관을 길러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올 한 해 다짐하고 결단한 영적인 훈련과 습관이 뭡니까? 아니, 어제 하루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진 여러분의 영적인 훈련과 습관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야 되는데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십니까? 영적으로 깊이 자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일상 속에서 대화하며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훈련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냥 척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서당계 3년이 뭐라고요? 풍어를 읊잖아요. 서당계 3년도 풍어를 읊는데 신앙생활 60년을 했으면, 몇십 년을 했으면 뭘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답답해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주변의 상황과 여러 다른 사람들 통해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 있어야 되고,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게 되기 위해 분별이 돼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과 습관을 오늘 이 시간에 또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십시오. 새벽 제단을 쌓으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날마다 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주님과의 깊은 체험이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지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로 부족해요. 회개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예배와 수련의 장소를 보통 어디서 하려고 선택하냐면 사람의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을 택했어요. 그래서 산에 가면 다 절이 있습니다. 사찰이 있죠.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예배와 훈련의 장소를 세상 항복판으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도시 중심에 있는 거예요. 마을 중심에 있고요, 세상에 세워진 겁니다. 이것은 장소와의 어떤 단순한 그런 차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세상은 단순히 그냥 세상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해야 될 장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장소예요. 왜냐? 세상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터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불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가잖아요. 속세를 떠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 중세시대 때 수도원 운동을 막 펼치면서 수도사들이 산속으로 들어가고 어딜 들어가서 거기서 막 경건하게 금식하고 고행을 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 기독교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예배하는 건 누구나 다 하지만, 그래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외롭고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이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래서 나의 전 인격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타락한 세상에 풍조에 찌든 나의 모습이 있다면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참된 예배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